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삭개오 이야기인데 주일학교 때도 이 삭개오 이야기는 많이 알고 있고 또 교회를 다니지 않은 분들도 이 삭개오 이야기는 익히 이렇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새해 첫날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 새해 첫날에 이 삭개오라고 하는 분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조금씩 읽어가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쌓여지는 어떤 지식의 양이 아니라 그 성경을 읽는 그 순간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성경이 본래적으로 갖고 있었던 복음이라고 하는 그 소리, 그 메시지, 또 뜻이라고 하는 이런 것의 느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본문의 삭개오 이야기를 읽자마자 우리는 키가 작다라고 하는 것 하나가 얼른 떠오르게 되고 그리고 뽕나무에 올라간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려오라 하셨고 그 다음에 집에 유하기로 위해서 들어갔고 주변의 사람들을 수군거렸고 갑자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재산의 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혹시 내가 빼앗은 것 있으면 4배를 더해서 4배로 빼앗은 것에 4배를 더하여 돌려주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곳에 구원이 있다 이런 메시지를 증거하고 마지막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본질적 목적을 이렇게 이 사건 안에다가 이렇게 담아둔 이야기이죠.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당연히 따라 나오는 것은
우리도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하는 것이죠. 뽕나무를 찾아가야 되고, 돌감람나무라고 하는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예수를 만난 그 순간부터 언제나 이렇게 뭔가를 내어 놓아야 되고, 그리고 재산으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 것들을 이렇게 내놔야 되는. 그런데 그걸 실제적으로, 실천적으로 그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다 하지 못하니 상징적으로라도 어떤 것을 해야 되는, 베풀고 나누는. 그래야 그때서야 비로소 그 앞에 조금만 가보면 관리가 다 지켰는데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실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존경받지 못한 한 관리가 돼버리는 그런 자리가 되니 그쪽으로는 갈 수는 없는 것 같고, 이 삭개오 이야기 속에서 조금만 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떻게든 이렇게 조금이라도 표시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큰 부담을 안고 이제 우리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말을 전하는 이나 또 말을 듣는 이나 동일하게 이 말씀을 들었을 때와 듣고 나서 그 이후에 것에 비하면 실제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제적으로 이 말씀의 본문을 많이 접하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이 그대로 삭개오처럼 한다고는 하는데 그대로 되어지는 분이나 또 기관이나 어느 곳이 과연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좀 구체적으로 가면 실제적으로는 안 보이니까 당장 가서 오늘 딱 반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갖고 이제 목록표를 작성해서 누구에게 내가 빼앗은 것 있는가 찾아봐야 돼.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지 않으니 아무도 안 하면 그럼 말씀과 상관없냐 이렇게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상징적으로 다른 방법을 찾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의 삶과 이 말씀의 적용 부분에서 많은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고 질문해 봐야 할 것들인 것이죠. 성경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 나눴지만 성경이 오늘 우리의 삶과 상관이 없다 이게 아니고, 그리고 어제 들은 성경하고 오늘 말씀 듣기 전과 말씀을 나누기 전과 후가 똑같으면 뭐 그렇게 대단하지 않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게 되는 거잖아요. 본문의 말씀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한 번쯤은 전혀 모르는 차원에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씩 또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표시하여 주기를, 삭개오는 세리장이죠. 세리장이고 부자예요. 이 둘이 붙어 있으면 이게 좋은 얘기가 아니고 세리의 장이에요. 세금을 걷는 그 단체의 장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국세청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세리장이면서 부자예요. 또 왜 부자가 됐는가를 이 둘이 결합시켜 놓은 단어를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당시의 세리와 세리장은 세금을 얼마를 걷고 얼마는 로마에 바치면 나머지 전부 자기가 다 가질 수 있게 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세리장이면서 부자라고 하는 건 도둑놈이라는 뜻이거든요.
부자다라고 하는 것은 얼만큼 돈을 가졌느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가진 모든 것이 다 자기게 아니고 다 남의 것을 조사하고 뒤에서 어떻게 해서 상황을 만들어가서 큰 재물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성경에서는. 두 번째 특징을 삭개오에게 붙여놓은 게 키가 작은 사람이다 이랬습니다. 키가 작다라고 하는, 왜 성경에서는 이분을 향해서 키가 작다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는 것이죠. 키가 작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작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게 반드시 누구를 붙여야만 이 작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비교를 해야만 얘보다 작은 거고 또 누군가 비하면 더 클 수도 있는 거니까 이게 키가 작다라는 표현을 절대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자타가 모두가 다 쟤는 작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야 되는 것이 오늘 키가 작다라고 표현된 삭개오의 이 모습의 정의이죠. 그러니까 세리장이고 부자이고 그리고 키가 작다. 이게 이제 삭개오에 붙여진 세 가지의 특징이거든요. 이 셋을 잘 또 생각해 보면 여러 이야기들이 존재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키가 작다에 별로 주목을 하지 않지만 키가 작았나 보다, 남들보다 작아서 힘들었나 보다 이렇게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이 절대적 단어를 쓰는 걸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알게 되는 과학적 것으로 판명되어진 단어로 쓰면 외소증 같은 작은 거예요. 본질적으로 이 어렸을 때의 고통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건 당시에는 더한 거죠. 유일하게 이가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올라온 그 과정의 길을 우리가 조금만 상상해보고 생각해봐도 이 세리장애까지 그리고 부자라고 하는 것까지라고 자기를 높여놓은 거예요. 키가 작지만 권력이나 힘이나 이런 걸 보면 너무너무 높아져 있는 상황이긴 하죠. 역으로 보면 이 얘기를 길게 나누어서 우리가 삶과 나눠보다 보면 많은 얘기들이 그 안에 감춰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삭개오가 행동하는 행동이 있는데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기 위해서 이 단어를 보다라는 단어를 꽤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이 본문에서 보기 위해서 보려고, 보시고, 보소서라는 여러 단어들을 이 보라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쓰고 있는데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보고자 해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하나 생긴 거죠. 외부적 장애물이 키가 작으면 아무도 없으면 괜찮은데 그 앞에 가려진 장애물이 사람이 많은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삭개오는 앞으로 달려가서 나무 가지에 올라간 거예요. 여기에 나올 때는 이 돌무화과 나무라 이렇게 썼잖아요. 무화과 나무인데 올라갈 수 있는 나무라는 거예요. 무화과 과에 있는 나무라고 하는데 올라가서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정도의 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무 위로 올라간 거죠. 그리고 그 올라간 이유를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길로 지나갈 것을 알고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함이라고 하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단어를 그냥 의지적으로 본다는 것보다 그냥 보여지는 그대로 한번 보겠다는 단어를 쓰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 단어들이 있겠지만 그 단어를 쓰고 있다고 그래요. see라고 하는 이 그냥 눈에 뜨면 보는 거예요. 올라가면 그냥 보이는 것, 그 정도의 목적을 가지고 올라간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이렇게 이르러서 여기에는 또 단어를 또 다르게 바꿔서 썼다 그래요. 집중하여 쳐다보는 거예요. 올라간 삭개오를. 그리고 내려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내려와야 될 이유가 하나 있는 거예요. 원래 오늘 너의 집에 내가 유하여 하기 때문에 너는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집에 가야 하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지금 내가 오늘 너와 함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너는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내려와도 되고 안 내려와도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유하여야 하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내려와야 되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얘기를 듣고 6절에 가보면 이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즐겁게 영접을 합니다. 예수님의 유하심을 영접하는데, 그때 또 하나의 사건이 등장하는 게 7절에 보면 여러 주변의 사람들이 수군거려서 말을 합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이거는 세리장이고 부자고 이 삭개오에 대한 이 사람들의 표현은 죄인인 거예요. 나쁜 놈인 거고, 심한 말을 섞어서 표현하는 것이 이 수군거려라는 단어 안에 담겨 있어요. 이게 이 벌이 날아다닐 때 소리 내는 윙윙윙 거리는 소리라는 거예요. 이 소리가. 그리고 비둘기가 그냥 울어대는, 우리는 운다고 표현하지만 또 말하게 되는 구구구 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를 막 하는 건데, 어떤 얘기, 저는 나쁜 사람이니 뭐 이상한 사람이니 아주 못된 사람이 여러 얘기를 하지만 그걸 다 모아서 한 문장으로, 이렇게 사람들의 말을 다 모아서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하면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라는 단어를 만드는 거예요. 누가 이런 문장을 만들어 썼다가 아니라 각자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얘기들을 하는데 그 얘기를 문장으로 딱 만들어 보면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쟤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죄인의 집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들어가느냐, 이 상상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요걸 두 개를 붙여놓은 거예요. 모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 얘기를 다 정리하면 삭개오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라고, 키가 작든 많든 세리장이든 어떤 것을 다 붙여도 하나의 표현으로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는데 얼마만큼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8절에 이런 삭개오의 이 선언이 있습니다. 고백이 있어요. 보시옵소서,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줄 것이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줄 거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값들이나 갚을 것입니다, 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딱 떨어져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재산이 엄청 많아요. 한 1,000억쯤 된다고 쳐요. 그럼 반이면 500억 떼서 주면 우리 생각은 500억 남아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1,000억 있으면 500억 떼주고, 500억 정도 있으면, 지금 없으니까 이게 이 정도는 갖고 살 수 있지 라고 이쪽 500억으로 딱 가는 거예요. 우리는 1,000억이 없어 봐서 이제 그런 느낌을 갖지를 못하지만, 그런데 이게 돈 얘기하면 또 복잡해지잖아요. 많은 분들은 더 조금씩 아낀다고 그러잖아요. 없는 사람이 더 쓴다고 그러잖아요. 또 이렇게. 반을 떼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이 단어도 원래 당시에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해놓은 구제비의 범위가 있다고 그래요. 그게 한 20%좀 된대요. 최대가 20%좀 떼서 주면 엄청 잘하는 거고, 최고로 잘하는 거고, 그 사람은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박수 받을 정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20%가 아니라 반을 딱 떼서 구제에 썼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주석책에 찾아보면 대단한 일을 한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는 어디에 시선이 있을까? 그 아까운 돈을 500을
엄청나게 떼서 반을 나눴다? 이런 쪽이 있을까요? 그러면 그래도 500원 어떻게 하지? 좀 덜 준 거 아니야? 여러분, 복권 당첨돼 가지고 칭찬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줘도 그 사람한테 남아있는 돈이 여전히 보이는 거예요. 10억이 됐는데 나한테 5억을 줘도 5억밖에 안 주네? 이렇게 해서 한 번도 칭찬받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안 돼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데 당연히 존경받고 칭찬받을 일을 한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500억 어디 갔느냐? 나머지 반은 어디 갔을까? 두 번째 얘기하기를, 내가 빼앗은 일이,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을 갚겠다,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 율법에 이 규정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혹여나 속여서 빼앗아 왔다,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아 왔으면 그게 걸렸다, 그러면 판결을 내리기를 거기에다가 5분의 1을 덧붙여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빼앗은 것만큼의 5분의 1을 덧붙여 돌려줘야 되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떤 빼앗았다고 표현을 하면서 실제로 갚는 것은 율법에 다른 것을 갖다가 붙였어요. 하나는 내가 도둑질 한 것으로 자기를 표현을 해서 이 뒤에 내갑절이라고 하는, 4배라고 하는 그것의 4배를 돌려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4배가 왜 4배를 주는 거냐, 어떤 것에 4배를 주는 거냐면 내가 훔쳐온 것에 대한 것은 4배를 더하여 준다. 이게 이제 율법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빼앗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갚는 행동은 4배를 갚은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우리는 이제 그래도 엄청 부자였으니까 금액이 남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둘을 다 합쳐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그 결과가 9절에 있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갑자기 이 얘기를 이제 떨어놓고 보면, 그렇게 해고 가서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야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도래하게 되고 오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이걸 다시 거꾸로 뒤집어서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거꾸로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이렇게 이웃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심지어는 이거를 회개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남의 것을 가져오고 훔쳐오고 도둑질해오고 뺏어오는 것 다 돌려주는, 회개해야만 구원이라고 하는 사건이 생긴다라고 요 얘기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뒤집어요.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존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으면, 이제는 가지고 있는 걸 다 털어서라도, 다 모아서라도 관리에게 말했던 것처럼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것이 더 저희가 두 개의 길에서 선택하는, 어떤 것이 더 선택이나 판단에 맞을까 하는 거예요. 뭘까요? 내가 팔지 못하고 있으면 구원받지 않은 것이라고 또 몰고 갈 수 있고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세상의 것들은 다 버려야 되고 오직 거기에만 집중해야 된다라고 가는 것이 달라 보이지만 결국에는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쯤은 더 이게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아도 돼, 그렇지 않은 거야 라고 반대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야만 구원받는 것이라는 얘기를
무조건 아니라고 말하기보다 이 둘을 한번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구원이라고 하는 사건과 오늘 삭개오가 하는 이 행동의 사건과 오늘 앞에서도 삭개오의 여러 행동의 모습과 삭개오를 지칭하여 세리장이고 부자이고 키가 작다라고 한 표현된 이 모든 얘기들이 다 모아져서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이게 전부 모아져서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 구원이라는 단어를 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 얘기를 다 설명해서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한다라는 이 단어를 썼고, 두 번째는 오늘 구원이 이르렀다라는 이 단어를 썼기 때문에 앞에 얘기를 다 모으면 이 구원이라는 얘기를 드디어 그때서야 비로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구원은 뭐냐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뭐냐라고 하는 것에 다시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 뭔데 이렇게 되냐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가지고 여러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 얘기로 설명을 하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우리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게 뭐냐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본문에서 하고 있으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오늘이라는 이 단어가, 이 쓰여진 이 단어가 주기도문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이 단어거든요. 오늘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오늘이라고 하는 게 어제, 오늘, 내일, 이렇게 어제, 오늘, 내일, 2020년, 2021년, 2022년 2022년을 딱 놓으면 2021년은 어제가 되고 2022년을 딱 놓으면 2023년은 내일이 되는 거예요. 연으로 놓고 보면, 날로 좁혀서 놓고 보면 그렇고, 또 시간을 좁히면 그렇게 우리는 그냥 나를 서로 얘기하기 위해서 쪼개놓은 것들이거든요. 갈라놓은 것들이에요. 시간도 그렇고 공간도 마찬가지고, 그 얘기를 다 포함한, 전부 포함한 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시간 전부, 우리 전부를 딱 모아서 표현하는 것이 오늘이에요. 이거 어떤 말로는 지금이라는 표현도 쓰거든요. 말하고 있는 이때라고 하는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또 마태라고 하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매일매일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쓴다 그래요. 약간 변형을 해서.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전부 얘기하고 있는, 전체를 딱 담아있는 이 처음부터 끝까지 날이라고 하는, 한날이라고 하는, 역사라고 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그 역사라고 하는 전부를 이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담아두었다는 거예요. 이걸 개인으로 놓고 보면 각각의 개인의 전 일생을 얘기하고, 역사 전체로 보면 그 역사 전체를 얘기하는 단어가 이 오늘이라는 단어예요. 그 전부를 딱 가지고 있어야만, 그것을 딱 모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그 가지고 있는 전부, 가져온 것 전부, 그리고 나가는 것 전부 다 모아서 출과 입,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나중이신 그 전부를 다 모아서 딱 설명한 게 구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구원은 우리에게 이만큼 떼서 설명해서 이거는 구원이고 이만큼은 아니다라를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전부 인생 전체가 뭐냐?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내가 뭔가를 다 내놓지 않으면, 반을 떼서 나누어주고 사배를 갚아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존재에, 내가 1000번을 절해야만, 내가 3000배를 해야만, 내가 완벽한 도덕적 군자가 되어야만 그때서야 비로소 너는 성인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 얘기는 오늘 오늘 우리 인생 전부를 얘기하는 그 오늘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은 뭐냐? 하나는 입이에요. 입 예굽을 하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처음부터까지 태어나자마자 어린아이로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존재가 돼요. 아담이 만들어지자마자 그는 모든 걸 가진 존재가 돼버린 거거든요. 그게 아담의 존재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태어나자마자도 딱 태어났는데 모든 게 내가 있으므로 모든 게 있는 거예요.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입이에요. 입 예굽을 하는 거예요. 그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삶은 딱 시작하자마자 모든 걸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이제 돈이 얼마만큼 있냐 없냐 재무 요렇게로 얼른 빠져나가서 그래. 조금만 더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삭개오 얘기로 집중해 보면 다 가진 오늘 다 가진 존재로 딱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이라고 하는 것 다 가진 존재. 마지막에 모든 것이 다 하여 나오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게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있고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이 갑절로 반을 떼고 네 배로 하겠다. 이거를 실제적으로 그러면 한 사람을 정하여 엄청 부자인 사람을 정해서 한번 물리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그에게서 반을 딱 떼서 일단 떼요. 무조건 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반이 뭐냐 그러면 나머지 반, 그 반을 도둑질해 온 거. 우리가 생각하는 도둑질, 그 도둑질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나쁜 사람, 이 얘기로 가려고 한 게 아니고 오자마자 계속 다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걸 전부 계산하면 반드시 우리 전 인생은 반 그리고 다 나머지가 이렇게 갈라져서 모든 것이 다 지켜져야만, 다 살아야만, 다 이루어야만, 다 그 과정을 지나가는 그거 전부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우리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전부를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구원을 얘기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얘기하려고 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존재,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존재, 복음으로 있는 존재예요. 복음으로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있는 존재예요. 삭개오의 집에 유한다라고 하는, 죄인의 집에 유한다라고 하는 그 성령이 처음부터 끝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로지 유하여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한다, 너 인생 가운데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당장 돌아가서 반띵하고 반 나눠주고 4분의 1, 왜 그렇게 안 사냐고 그런 얘기를 가지고 다른 이야기로 만들어 가려고 하지만 않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만 되는 존재야, 그게 아니라 오늘 나는 그 말씀에, 그 뜻에, 그 섭리의 경륜에 오로지 붙들려 살아가는 하나님의 유일한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삭개오를 통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여러 얘기를 해요. 수군거려요. 우리 자신도 나에게 수군거리고 내 생각도 나에게 말하고 수많은 사람들 수군거려요. 근데 그걸 한마디로 들어 알아듣지 못한 소리예요. 그냥 비둘기가 구구구 거리는 소리고 벌이 날아가는 윙윙거리는 소리예요. 문장으로 만들어놔서 그렇지, 제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 얘기를 문장으로 만들어놔서 그렇지, 요 말이 사실은 잘 뒤집어 보면 이 문장과 문자를 그대로 뒤집어 보면 잘 몰라요, 무슨 말인지. 사실은 모르는 얘기예요.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렇게 말을 듣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내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말하고 어떤 행동을 했느냐의 결과치가 내 구원과 방향을 바꿔놓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건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려줄 뿐이에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사건이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만났다고 해서 그것에 저것이 나의 하나님의 사랑을 깨버릴까? 아니면 나를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내버릴까? 나의 구원이 혹시 버려져 버리는가? 유기되어 버리는가? 이런 염려를 하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래 저것이 나를 구원받은 자라고 자극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든 상황과 사건과 나의 전부가 내가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 예수가 내 삶의 전부이신 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시간으로 오늘이에요. 딱 지금 있는 거예요. 어떤 것에 두려워하는 건 우리의 본성상 맞아요. 작은 걸 봐도 무서운 걸 봐도 어떤 갑작스러운 일을 당하면 무섭고 떨리고 두렵고 눈물 나고 화나고 설명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답답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내일 어떻게 결정해야 될 것인지 선택하는 것조차도 힘들어하는 저와 여러분의 본질적 본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 땅을 왜 작은 자로 태어나서 왜 세리장이 되어야 하였으며 왜 부자로 살아서 그렇게 사람들의 것을 욕을 먹어가면서 갈취하고 도둑질하고 훔쳐오고 빼앗아오고 내 창고에 채워놓고 이제는 이만큼 채웠으니 이제는 즐기고 놀자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고통의 한계 속에 있는 삭개오와 같은 딱 그 존재예요. 삭개오만 작은 자인가? 삭개오만 작은 자, 외소증을 가진 사람은 불쌍한 사람인가? 아니요, 정확하게 잘 생각해보면 그 외소증을 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질시를 당하며 고통받는 그가 바로 나라고 하는 이 사실, 모든 사람은 나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 같은 것들이에요. 나를 보여주는 바닷가에서 그걸 드러내주는 표시 같은 거예요. 부표 같은 거예요. 그가 불쌍하고 그가 안타까운 건 그렇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불쌍히 받는 존재라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의 한복판에서 양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오늘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슬픔을 안고 있어요. 아픔을 안고 있고 힘듦을 안고 있고 한 번만 찾아가서도 얘기를 나눠보면 그 삶을 진지하게 들으면 우리가 못 들어서 그렇지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어느 한 사람도 이 삭개오와 같이 작은 자로 모든 사람들에게 내어놓을 수 없는 그 아픔을 그대로 끌어안고 그렇게 다시 한 걸음을 걷는 거예요. 누가? 그가 누구인가? 삭개오가 누구인가?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하는 그 삭개오가 누구인가?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선포되어지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라고 이 선포가 오늘 그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너는 내 자녀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도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내가 반을 나눠주고 네 배를 갚지 않아서 없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자체가 언제나 반을 내주고 네 배를 돌려줘야 되는 다 돌려줘야만 하는 아니 인생 전체를 살아야만 하는 하나님 내게 맡겨진 그 삶을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 백성으로 있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2020년이 딱 되고 잠깐 예배를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잠깐 생각해 본 생각 하나가 2022년인데 딱 100년만 지나면 지금 이 70억의 인구가 다 사라져요. 지금 있는 이 모든 게 100이라는 숫자 하나 속에 다 사라져 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딱 200년 앞으로 200년 후에 2222년 2가 4개가 있는 2222년이 딱 되면 아무도 없어요. 여기에는
야, 이가 지금 우리가 이가 셋을 쓰고 있는데 딱 한 개만 더 보태면, 딱 한 개를 공자에다 딱 집어넣으면 느낌이 오는 거예요. 아, 오늘이라고 하는 게, 그때는 뭐만 남겠어요? 200이라는 숫자를 딱 집어넣으면 뭐만 남아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만 남아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 메시지만 남아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는 이 메시지만 남아요.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라는 이 메시지만 남고요. 너는 복음으로 산 자야라고 하는 이 메시지만 남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이 메시지만 남고요. 애썼다라고 하는 그 탕자에게 오는, 그 아버지에게 탕자가 돌아오는, 너는 내 아들이다, 처음부터 내 아들이었다, 죽었다가 살았다, 이제 인생을 끝나는 그 삶에서 다시 말하는 거예요. 너는 처음부터 내 아들이었다. 이제는, 그때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만 남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유일하게 남아있을 것, 다 없어지고 다 털리고 다 사라져도 유일하게 남아있을 것, 너는 내 백성이고 내가 너를 낳았고 내가 너와 함께했고 내가 너와 영원히 존재할 거라고 하는 이 구원받은 백성의 선포만 남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예요. 이걸 씻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시려고, 이걸 보여주시려고 우리에게는 때로는 100년, 아니 좀 길게 잡아서 200년, 세 개의 이자가 있는데 그 안에 하나, 이 하나 더 집어넣는 그 순간, 밤의 경점 같은 그 순간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너는 내 백성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어떻게 알려주자? 십자가를 통하여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십자가를 통하여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간절함이 이 우주 역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절함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느냐 저렇게 만들었냐,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면 이렇게밖에 안 되냐, 어떻게 하나님이 왕이시면서 이 나라가 이 꼴이밖에 안 되냐,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이 세상이 이 모양이냐라고 수군거리는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구구거리고 윙윙거리는 수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우리 모두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도대체 코로나는 언제 끝나고, 왜 시작되었고, 왜 이게 있어야 되면 되고, 왜 바이러스는 둬가지고 그런 일을 당해야 되면 되고, 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죽어가며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리며 가족이 그것으로 인하여 죽어갈 때 가서 얼굴도 참 10초도 못 보고 끝난다는, 헤어짐의 시간도 이제는 10초밖에 안 준다 그러잖아요. 그게 걸리면, 그렇게 해서 사망을 하면 더 이상 어떤 것도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도대체 유럽에서는 8차까지를 계획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언제 맞아야 되고 얼마나 더 맞아야 되고 어떻게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이기에 이렇게 만드시냐는 거라고 끊임없이 수군거리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앞으로도 더 그럴 거고 수많은 일들이 더 많을 거고요.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었고 어떤 상황이 있고 어떤 일이 있을 거예요. 예상하지도 못하고 설명할 수도 없고 이게 언제 끝나는지 아무도 몰라요. 어디까지 맞아야 되고 3차를 지나면 4차는 맞을 거냐 말 거냐, 5차, 6차, 7차, 8차 그러면 어떤 사람은 여러 뉴스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약 팔아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냐, 백신 가짜 만든 거 아니냐, 어떤 사람은 돈 받고, 필리핀인가 어디에서는 돈 받고 하루에 17번인가? 하루에 그렇게 많이 맞았대요. 돈 받고 다른 사람 대신, 돈이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 대신, 이 사람 대신 신분증 가지고, 우리나라가 아니고 신분증 가지고 백신 맞았대. 기사가 그래요. 그런데 7번인가 7번을 맞았는데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거, 조금 아프고 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댓글에 가보면 이게 진짜 물백신 아니냐 이거,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수많은 얘기가 담겨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탓하지 않아요. 예수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들이에요.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진 그 예수가 어떻게 죄인의 집에 가서 유한다고 들어가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 수군거리는 그 얘기가 온통 이 역사에, 그걸 친히 그분은, 하나님은 그 얘기를 끊임없이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의 왕이시고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신다면 이게 무슨 꼴이냐라는, 그분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서 이 모든 걸 평정하고 로마를 지배하면 내가 너를 믿어주겠다고 수많은 수군거림이 그 십자가 위에서 있었거든요. 그러나 거기서 그들의 손에 못이 박혀 죽어버리면서까지, 아니 그러면 죽어버리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결정지어버리는, 과학적으로 증명해버리는, 하나님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친히 짊어지시고 친히 감당하시고,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라고 말하는, 그러면 우주를 만든 하나님은 아니다, 그런 하나님은 없다, 그러니 없는 것이다라고 결정 지어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존재까지 우리가 서로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 한복판에 영원히 있어야 될 하나의 유일한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 나의 전부이시고 예수는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구원자시며 내가 너를 낳았고 내가 너를 예수 안에서 건지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메시지만 남는 거예요. 누가 듣느냐? 그 백성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누가 듣느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만 그걸 듣는 거예요. 그걸 복 있는 자라고 부르고, 그걸 듣는 자가 복 있다라고 말하는 성경의 메시지, 이걸 듣는 자,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하는, 복 있는 자의 삶이 할렐루야로 맞춰지는 이 시편 전체의 이야기, 성경 전체의 이야기, 오늘 누가복음 19장 이 전체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얘기예요.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믿음으로 사는 존재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고 섭리. 그것이 무엇인지 구원을 설명해낼 수조차 없는 게 우리들이에요. 구원받았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있음에, 이 말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돼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이 메시지가 잃어버린 자,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렸나 보다, 잃어버린 자, 이 둘 다, 그를 잃어버린 자, 저와 여러분, 그가 잃어버렸다, 하나님인지 잃어버렸나, 그가 잃어버렸다고 말하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표현될 수도 있는, 마치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지 않는 것처럼 표현될 수도 있는, 어찌 전지전능한 분이 잃어버린가, 그렇게 표현될 수도 있는 이 땅의 언어적 한계 속에서 우리를 세워두고 계시는, 그를 잃어버린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자, 그것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 그 가운데 아니다, 그 사랑은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유일한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그 은혜의 메시지가 유일하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걸 복음, 그걸 복된 소리라고 해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신년의 삶, 또한 영원한 삶, 아니 오늘의 삶, 오늘 전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메시지, 그 소리, 그것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안에, 한 해도 이 믿음 안에서 서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